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와 그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 중에 마지막으로 물두멍에 관하여서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향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또한 거룩하게 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먼저 물두멍에 관하여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오르, 둥근 대야를 의미합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든 큰 대야로서 아래에 높받침이 있고 대야 속에 물을 담아서 씻을 때 사용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물두멍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물두멍의 위치가 바로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의 재료는 노옷입니다.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은 노스로 만드는 것이죠.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서 번제단을 노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도 모두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또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5개 기둥의 받침도 노시고 성막 뜰 사면의 기둥 받침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성소와 성막 뜰에 사용되는 재료는 점차 금, 은, 노스로 재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나타내며 또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의미하며 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재료는 모두 다르지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노스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드린 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사용한 거울은 노스로 만들어져서 자신의 외모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 자체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였고 그 안에 물은 씻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물두멍의 물은 제사장들이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 목적은 19,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막들에서 일할 때 바닥에서 묻은 흙과 먼지 또 제물로 인해서 피가 묻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의 물로 희생 제물을 씻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또한 회막,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도 수족을 다시 씻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20절 말씀처럼 죽기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을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둔 것이죠. 이 규정을 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항상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의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지만 물두멍에서 매일 수시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물로 씻음 받으며 계속해서 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은 곧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 4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길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거룩해져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완전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물로 씻지 않으면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맞는 것인가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또 사라지게 되고 늘 정죄감에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언제든지 물두멍 앞에 나와 씻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씻을 물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두멍에 관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점은 물두멍의 크기와 물의 양이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그 기구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몇 규빗의 크기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바다와 같은 은혜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열왕기상 7장을 보면 물두멍을 총 11개를 만듭니다. 재물을 씻기 위한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서 총 그 물을 측정해 보면 9톤이나 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또 제사장이 씻는 물두멍은 직경이 4.5m, 둘레가 13.6m, 사람의 키보다 높은 2.3m나 되는 엄청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6절에 의하면 여기에 물 2,000밭이 들어갔는데 이는 45톤이나 되는 엄청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바다, 높바다라고 하는데요. 그림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이 바다의 받침에는 또 12소가 바치고 있는데 이는 12지파의 순종과 헌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같은 바다 같은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줄을 아시고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단과 같은 대속의 은혜와 물두멍과 같이 씻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를 씻기고도 은혜의 바다는 마르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님처럼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씻겨짐을 받고 있다. 씻겨짐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실상이다. 성도의 영혼에 흙먼지가 묻는다. 씻겨진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오물이 떨어진다. 씻겨진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씻어 주신다. 그 은혜의 대야에서 자비를 한 움큼 떠올려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씻음의 바다, 용서의 바다,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 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죄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상처들도 씻음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티나 흠도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22절 이하에선 거룩한 관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둘째로 거룩한 관유, 곧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는 감람기름 한 흰에 4가지 향품인 모략 6개, 창포, 계피를 2:1 대 1:2의 비율로 넣어서 향기름을 만든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에 사용되는 기름은 순전한 감람유인데 관유는 여기에 향품을 넣는 것입니다. 이 향품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감람기름 곧 올리브 기름은 아주 맑고 순결함을 나타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2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26, 29절에 나온 것처럼 회막과 증거계, 성소와 성막들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관유와 접촉한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구별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관유를 바르는 목적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제사장 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유를 만들면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물과 피와 관유가 모두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거룩한 관을 씌운 후에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그리고 회막 앞 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피로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이러한 위임식을 7일 동안 거친 후에 제사장은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구약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물과 피와 관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림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과 보혈과 성령을 예표합니다. 요한일서 5장 6, 8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를 씻어 주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하며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에서는 그릇의 재료나 모양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은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고난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알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무엇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다시 정하게 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난도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셔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누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34절 이하에서는 향 제조와 사용법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셋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으며 관유를 받음으로 거룩하게 된 제사장은 회막문을 통과하여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불을 아침 저녁으로 살피고 켤 때에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앞에 놓인 분향단에 가서도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사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휘장 앞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과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의 준비에 대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하여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 그곳에서 바로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도 드릴 수 있겠지만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 보면 4가지 향품에 소금을 쳐서 만드는데요. 소합향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의 수액에서 정제한 향입니다. 수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기도를 말합니다. 나감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풍자향은 회향풀에서 추출한 매우 강한 향의 진액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던 기도, 마음을 다 쏟아내셨던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으로 희다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황처럼 깨끗하고 순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전한 기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깨끗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레위기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의미합니다. 곧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품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기도를 배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사랑이 담긴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 공동체의 한 목자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던 목원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목원 집사님이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고,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자 부부께서 집사님을 격려하며 정말 애타게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저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님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자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공동체의 여러 목자님들이 이것을 알고 기도해 주신 그것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리는 그 목자님의 겸손함이 또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팬데믹 기간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또한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에 함께 참여하며 헌신을 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두멍의 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한 관유인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함께 성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께서 거룩함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